은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 그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은사는 중요한 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은사의 원리를 잘 알아서 잘 쓰면은 굉장히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은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건 사용의 문제입니다. 역시 그 뛰어난 운동선수들 보면은 자기 그 종목에 대한 아주 그 각 기능도 아주 그 잘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몸을 딱 보면 알아요. 몸이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딱 그 있어야 됩니다. 몸에 그 기본적인 밸런스가 없으면은 한계가 너무 많아요. 김연아 선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요. 몸이 뭐 완전히 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피겨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일단 하체가 길고 팔이 깁니다. 확 돌아도 이게 크게 도니까 이게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최상의 기능이 나오도록 이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이게 뭐 팔 하나는 이리로 가는데 하나는 절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그 유기적이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쓰는 법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그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니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일단 몸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있는데 각 지체들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성 있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한 지체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보면 중요한 지체가 있고 안 중요한 지체가 있어요. 덜 중요한 지체들은 눈에 잘 안 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띄도록 또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지체는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안 꾸며줘도 돼요. 그 자체로 귀한 것이거든요. 심장 이런 거, 심장에다가 거기 뭐 반지 꽂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어요? 심장 아예 보이지도 않게 해놨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뭐, 배설기관, 이런 것들은 뭐, 우리 형편없이 보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부드러운 배로 탁 이렇게 이쁘게 써놨어요. 그거. 무늬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서 한 지체만 너무 강조된다든지, 한 지체를 너무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1986년도에 챌린저가 최초의 왕복선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왕복선인지 우주선인지 몰라요. 딱 60초 만에 폭발합니다. 왜 폭발했느냐? 연료 탱크 안에 있는 그 오링이라고 바킹이 하나 있어요. 그 바킹이 너무 추울 때 쏘아올리려면 1월달에 쏘았거든요. 이게 경화가 돼가지고 늘어가 나가지고 탁 연료를 막아야 되는데 가스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불이 붙어가지고 폭발을 한 겁니다. 바킹 그게 뭐예요 그거? 그 아무것도 아닌데 바킹 하나가 전체 그냥 왕복선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사람 그 7명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 보면 중요치 않은 게 없어요. 부속 하나로 기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끼리 분쟁이 생기거나 조화가 깨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따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제멋대로 그렇게 하면은 자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밸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통제될 때 이게 참 아름답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믿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은사가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만큼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너보다 더 낫다. 그렇게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은사는 많고 풍성한데
진짜 이게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힘을 딱 내야 될 때 힘을 딱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자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힘을 낼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늘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몸 자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할 때 그때 은사를 쓰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풍성하고 아름다워요. 그 잡음이 없습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은사는 구별 없이 어느 은사든지 대단히 요긴하다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되어 있죠. 우리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지요. 사람 판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 요긴하다고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 은사 문제를 이제 몸과 지체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제가 뭐냐니까 불필요한 지체는 우리 몸에 없다는 겁니다. 맹장, 편도 이런 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게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떼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아직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이 사람이 딱 성숙하고 바로 딱 세워지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요긴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준비가 탁 돼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좀 숫자도 적고 그런데 굉장히 바로 오자마자 요긴합니다. 굉장히 요긴해요. 근데 좀 준비가 안 됐다고 상관없어요. 좀 기다려주면은 굉장히 요긴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 존재 자체만 어떤 기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오래된 성도가 귀하냐, 이제 갓 들어온 새신자가 귀하냐, 답은 뭡니까?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귀해요. 예. 오래된 성도만 갖고 있으면 정체돼요. 그리고 분위기가 막 깔아앉아. 묵은딩들 막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이게 다 알거든요. 아니까 뭐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신자들은 굉장히 어색해하고 처음 오면 막 눈을 어디 둬야 될지, 그러니까 뭐 내가 과연 이 교회 제대로 왔는지, 이 교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곤란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새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신자, 그거는 뭐 어떤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한 활력을 줍니다. 궁금하고, 또 어떤 희망을 주고, 또 기존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내가 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생동감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그걸 굉장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물을 새롭게 하는 거죠. 물갈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상 좀 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약하게 보인다, 이 말은 뭐냐니까 저항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상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체리인조처럼 베어링 하나, 고무 바킹 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새버리니까 그냥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로는 큰 존재미가 없어요. 그게 뭐 뚜껑도 아니고 엔진도 아닌데, 이거는 뭐 다른 존재 부속으로 끼어있는 거거든요. 다른 존재가 있어야 그것은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2차적이고 3차적일 수가 있는데, 요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은사,
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또 하찮게 여겨지는 그 섬김들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잘 감당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 섬김을 말없이 묵묵히 하는 지체들이 계세요.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요긴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아무도 서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그걸 꾸준히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마치 오링처럼 박킹처럼 딱 박혀가지고 막 막아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쪼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이분이 없으면 실제로 교회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없이 하자는 일에 성실히 봉사하는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보면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주방도 중요하고 주차도 있어야 되고 운전도 또 안내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마당 청소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또 나무도 많아가지고 나무도 썰어야 되고 잘라야 되고 근데 이런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요긴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봉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성숙한 분들이 헌신을 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성숙한 분들은 보면 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 베어링 같은 거, 오링 같은 거, 이런 거, 숨어 있는 거, 하자는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면 이제 성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분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화장실은 냄새가 나도 막 몰라. 그냥 막 내 마음 싸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딱 들어오면 섬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잡음이 나거나 시끄러울 때 보면 항상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주방에서 주차 봉사 이런 데서 막 안내 이런 데서 막 문제가 늘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요긴한 곳이고 이런 곳에 집중적인 관심을 일부러 기울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또 효용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경중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를 다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체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그냥 주님 앞에서 사람 보든 안 보든 잘 감당하면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능과 은사와 섬김을 가진 그 지체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그 두 렙돈 우리 5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하고 달라요. 평가하고 달라요. 동전 2개 넣을 때 부끄럽잖아요. 쨍그릉 소리 나니까. 그런데도 막 지폐를 넣고 이렇게 해야 수표를 넣고 이렇게 해야 막 그냥 뽀대도 나고 이럴 텐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모든 걸 다 바쳤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기준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찮게 여겨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봉사를 하게 될 때 실제로는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헌신이 돼야 되고 할 때마다 자기 설득을 자꾸 해야 돼요. 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다른 지체에게 참 요긴한 것이다. 내가 여기서 지탱 안 해주면은 굉장히 그 잡음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자기가 스스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는 뭐 열심히 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근데 전혀 안 아름다운데, 하자는데, 그걸 참 잘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거,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저걸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천사 아니야? 뭐 그렇게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귀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는 참 상 받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는 막 제일 드러나는 은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영향력은 막 제일 커요.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너무 귀한 직분인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게, 그것으로 상은 안 된다는 게 상. 그거는 상. 그 귀한 직분인데 그거 내가 세워놨는데 너 그거 하라고 죽도록 해도 그냥 쌤쌤이다. 조금 깨어름피면 그냥 너는 그냥 심판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상 받을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많이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많이 요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어설픈 가운데서 작은 헌신을 합니다. 훨씬 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정받기 어려운 봉사나 헌신을 감사와 믿음을 하게 될 때 참 더욱 귀한 것으로,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 받고 아름다운 것을 얻으려면 이걸 해야 돼요. 요걸 잘해야 돼. 하자는 거 딱 시켜보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인지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인지 하는 게 분별이 되거든요. 상을 받으려면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거 이게.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주고 교회 구석지고 소홀히 하기 쉬운 곳을 찾아서 감당할 때 참 아름답고 귀하죠. 그래서 어떤 위치나 처지에 우리가 놓이든지, 그리고 모든 지체를 만드시고 두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왜 팔이 됐습니까? 팔을 하더라도 왜 왼팔 하냐고, 힘센 오른팔 하지,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왼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왼팔을 쓰면 돼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려고 하면, 영화가 나오려고 하면은 주인공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빛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조연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조연은 되게 악당들이 못된 것들인데 그냥 양념이죠, 양념. 양념처럼 막 그걸 해줘야 막 주인공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알아요. 야, 이게 나중에 조연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든지 조연이든지 막 거기서 막 멋진 연기를 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 주인공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상 받기 힘들어요. 주인공은 뭐 벌써 뭐 돈을 많이 받아. 네 거 다 챙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조연이 돼가지고 그냥 멋지게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막 꼭 왜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조연 돼가지고 막 약방의 감초처럼 내가 없으면 안 굴러가는 약방의 감초는 먹기만 하면 맛있잖아 이게.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리에서 움직이게 된다. 참 요긴하다. 우리는 내가 요긴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은사는 고르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보면 아름다운 지체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지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가 어떤 분이세요? 인물이 잘난 분이 아름다운 지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왕성하고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아주 강력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좋은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은사가 풍성한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충족되기 때문이죠. 이런 목사가 설교로서 성도님들을 충분히 은혜를 끼치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자체는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렇게 더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하다 그냥 천국 갈래요. 그게 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름다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찬양이 얼마나 귀해요. 기도가 얼마나 귀해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말 안 해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참 세상은 막 깎아내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능 자체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뭐 재주가 좋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피아노 막 반주를 기름 부음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자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반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찬양하는 그 형제의 모습이 막 원래는 이제 평상시에는 그 형제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앞에 그 모습은 기름 부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천사 같아. 그 멘트 하나, 모션, 목소리 막 하는데 아름답죠. 아름답죠.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매료가 돼버려요. 설교하는 전도사님 그 매력에 반해가지고 뭐 결혼한 사모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해요. 스스로도 막 만족해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재주를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쓰임받은 것으로 막 그 자체는 막 감격입니다. 뭐 가슴이 충만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더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너무 고귀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르게 한다. 이거는 같이 섞는다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막 고르게 막 해가지고 섞어 보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덜 중요한 역할을 맡긴 지체에게 보다 섬세한 배려를 더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동등하게 존귀히 되도록 조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높은 것으로 낮은 것을 메웁니다. 여유로 부족을 보충합니다. 배운 것으로 못 배운 사람을 가르쳐서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서 이렇게 서로 공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고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은사를 받은 사람, 아름다운 은사를 받은 사람, 지체들은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절대로 과시하면 안 돼요. 그 자체로 제대로 잘못 써서 그래요. 제대로 쓰기만 하면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너무 존귀한 거예요. 만족이라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천사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이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다가 뭐 자기 잘난 척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럼 뭐 상대적으로 부족한 은사를 보이는 지체가 막 위축이 돼요. 제가 부역자를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니까 막 담임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난 혹시 한번 설교하면 기회 주면 막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죽 써버려요. 아우 정말 이거 막 괴로워 죽습니다 이거. 근데 뭐 담임 목사님 그것도 설교야 이렇게 하면 뭐 나는 뭐 죽어야지 뭐. 그래 하면 안 되고 격려해줘야죠. 격려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북돋아 가지고 자꾸 섞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 설교만 자랑하고
내 설교만 모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아름다운 은사로 지체를 섬기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은 겸손해서 나오는 겁니다. 수만 있으면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안 나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덜 드러난 섬김을 하시는 분들을 자꾸 공적으로 앞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잡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사는 공평하고 요긴합니다. 불필요한 거 절대로 없어요.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보이는 은사나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낙심하거나 힘을 내지 않으면 공동체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은사, 강한 은사를 가진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건 그의 전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주님께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요긴한 것인데 그 형제가 왜 힘을 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회가 크게 위축이 되거든요. 오링 하나로 우주선이 폭발하듯이 그 하나로 교회가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부족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부분이 고장나면 모든 지체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딱 몸에 비상을 겁니다. 비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막 집중적으로 막 도와줍니다. 여러분,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 온몸에 있는 머리에 피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머리에 피가 많잖아요. 종아리에 피가 많아요. 손에 피가 많아요. 그 있는 폐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위로 다 보내는 겁니다. 장으로. 손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띵해요. 졸리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니까 배를 살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원활하게 안 되면 침을 줘요. 기와 피를 그냥 한쪽으로 강제적으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돌려서 기능을 회복시켜서 전체 몸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에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 노출시킬 수 없는 부분을 더 보호하고 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안에서 약한 자들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약한 게 나타났다, 힘을 못 내고 낙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 전체 직결!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여라! 이래서 그냥 전화도 주고 그냥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냥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고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하고 눈썹이 늘 비유가 많이 되는데요. 눈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니까요. 눈썹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덜 중요하죠.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눈썹이 왜 필요한가 가만히 봤더니만 땀날 때 보니까 여기 흘러내리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땀 방지용으로 굉장히 필요한데 자꾸 밀고, 옛날에는 이게 눈썹이 필요 없었던가 봐요. 모나리자 보면 눈썹이 없어. 맨드롬이야 이게. 모나리자. 미소는 이상하게 야리꾸리하게 찍고 이렇게 하는데 명작이죠, 그게. 그런데 실제로 아름다운 건 눈썹이에요. 눈썹 이거 가지고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털이 많으면 자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작은데 이거 갖고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뇌는 생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머리털은 이게 덜 중요해요. 근데 뇌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뇌는 해골로 박아가지고 이거 박튀기도 괜찮아요. 근데 머리는 안 그래요. 머리는 이거 가지고 찢고 볶고 세웠다 골랐다가 코팅을 했다 말았다 여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치장을 해줘야 돼요. 치장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약한 지체가 힘을 낼 때 그 부여하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제일 놀란 게 헐 비실거리고 힘을 못 내고
교회 오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월요일 탁 받아서 자기 자리를 탁 잡고 막 교회를 막 섬기기 시작하는데 눈에 딱 드러나요. 막 벌써 막 저 한 사람이 힘을 내니까 막 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몰라요.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위축돼서는 안 되고 담임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담임 목사 막 굴림하고 막 권위로 막 윽박지르고 막 담임 목사가 뭐 담임 목사처럼 높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단상부터 높잖아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위축이 돼요. 교회가 은혜와 능력을 잃을수록 서로를 주장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탁 되어서 환하게 돌아가야 돼요. 손 하나 탁 하면 여기 탁 들어가고 탁 이렇게 막 그래야 뭐 그냥 그 작품이 나오지. 따로 놀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은사의 유기체성입니다. 첫 번째는 은사가 굉장히 요긴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은사는 고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은사는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혈관과 신경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서 원격적인 장치죠. 그래서 자율신경. 이번에 우리 자매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 기능이 좀 약화돼 가지고 굉장히 몸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한 곳이 아프면은 유기체는 특징이 다른 곳이 아픕니다. 한 구성원이 영광을 받으면 다른 구성원도 같이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달리기 해가지고 금메달 톡 목에 걸면 목만 영광스러워요? 아니잖아요. 그 전체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상 받으면 교회 전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은사 사이에 충돌이 굉장히 심했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몸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병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난의 원인이 되었고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게 되었어요. 이 부흥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은데 막 시끄러워. 그러니까 뭐 부흥이 바로 꺼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은 영적으로 아주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신앙과 성숙으로 다스리지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린아이인데 능력이 너무 많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바둑도 잘 두고 테니스도 잘 치고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웃자란 거 좋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은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자 따로 기능했다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로 놀면 안 되고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요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로 놀지 말아라. 그래서 적절하게 자꾸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게임 나가기 전에 막 계속 훈련하는 게 호흡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눈 감고 안 봐도 알아. 공을 뒤로 탁 했는데 벌써 뭐 뒤와 기다리고 있어요. 골 넣는 거예요, 이게. 보고 이러면 늦어요. 안 봐도 알아야 돼요. 안 봐도 이 정도 하면 이거겠구나. 이 정도 강도에서 이 정도 스피드로 이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그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자꾸 서로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훈련은 뭘 훈련해야 되느냐? 기능적인 훈련도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특징이 뭐냐? 스스로 절제가 돼요. 그리고 전체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야 같이 움직이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자기 기질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으로, 열정으로 자꾸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것마다 시끄러워. 어떤 분들 가는 것마다 탁 살려놓는데, 말없이 탁 살려놓는데, 그 사람이 가는 것마다 시끄럽고 말이 나오고 막 분쟁이 있고 막 그냥 사발 깨지는 소리가 막 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 자기만 그냥 똑똑하고 자기만 뛰어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은 똑같은데 한 부분이 뛰어난 것이고 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느냐? 나를 죽이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배워야 돼요. 신앙이 어리면 막 자기 열정만 앞세웁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자리해야 될 그 위치, 어느 정도까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놀랍게 통제를 하십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일하는 거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그냥 나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잡음이 없고 하나가 탁 되니까 그 섬김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체들 각자에게 물어보면 정말 요긴했고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는데 그래서 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시키고 자라면 알아서 섬겨요. 잡음과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듯이 섬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수준까지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돼요. 그걸 못 봐주면 안 됩니다. 그거. 부족하고 넘어졌을 때 또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니까 가능해요. 사회에서는 막 실수하면 바로 끝이에요. 바로 주진에서 막 밀려버려요.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에 있지 않았습니까? 겪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남을 자꾸 세워주고 앞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이런 은사들이 너무너무 요긴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아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게 잘 돼 있어요.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알아. 보면 벌써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아. 나이가 드셔가지고 믿으시는 내 같은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서 이거 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여기 보면 이제 더 큰 은사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은사냐? 뭐 예언이 더 큰 은사냐? 방언이 더 큰 은사냐?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랑 자체는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은사든지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풍성해지고 커집니다.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재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주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찬양과 말씀을 뭘로 감당합니까?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고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차봉사를 뭘로 하는 겁니까? 이것들 봐라. 내 말 안 듣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인사 딱 하고 또 막 내 섬김으로 그냥 서비스 해주고 그리고 막 안내해주고 막 굳이 이제 사랑으로 하면 되거든요. 안내위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요 그 작은 일인데 감동이 와요. 그 사소한 것을 통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큰 걸 해주면 사랑이 느낀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이야기했지만 그건 감당이 안 돼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배려다. 성경책 갖다 주고 접어주고 좀 안내해주고 화장실 가주고 이런 작은 배려들이요 사람들에게 훨씬 더 그 필이 잘 와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마음이 전달돼서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은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제대로 못 섬겼어. 그리고 한 것이 없어. 나는 은사가 없는가 봐. 은사가 너무 부족해. 자꾸 은사 탓을 하는데 은사 탓이 아니에요. 뭐 주보 나눠주는데 무슨 은사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의 마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안 하면 늘 후회나. 은사 탓, 뭐 그리고 제주 탓, 그냥 막 그냥 후회 막급입니다. 사랑으로 하면요 없는 은사도 생깁니다. 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침체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진 은사를 쓰세요. 그러면 확 살아나요. 은사와 사랑은 나눠주고 쓰면 쓸수록 커진다는 건 커져요. 사랑은 자꾸 나눠주면 점점 커져요. 하트 막 커져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족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안 쓰면 쪼그러듭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써가지고 정말 그 애를 살리고 여러분들도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